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사대교회에게 성령이 친히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라는 이 뜻은 살아있는 자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사대라는 그 단어에는. 그래서 사대교회에 보면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7별 하나님 여호와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7영,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그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고백인가 아닌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라는 그 이름, 너희가 살아있다,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너희는 죽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는 거하고, 하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떠나가면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거고, 또 우리가 호흡이 없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사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셔서 교훈하셔서 우리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럼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버려버리면 우리 행위가 온전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보고 회상해보라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믿음을 버리고 지금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삶인가?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네가 살아가는가 돌이켜봐라.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거, 그러니까 살아서 이런 모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만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죽은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동행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내 삶을 돌이켜 보면 내 삶이 주님과 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리를 계속 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과 같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반응한 것을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내게 있어.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 이름인데 그 교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거든. 부합된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흰옷을 입었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흰옷은 정결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우리들을 성화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흰옷 입은 자들의 흰옷 입은 자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과 같이 가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화에 이르는 것. 그래서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와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이런 사람의 삶이 주님과 합당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죄가 들어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타락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됐어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함께 주님이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천국이고 우리를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이걸 회복시키시려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에게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이다. 그래서 뭘 돌이켜야 되냐,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해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그걸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안에서 주님과 같이 연합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지켜 이기는 자, 지켜 행하는 자들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아버지 뜻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지막 때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 추수하시잖아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부인하면.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안에 평강이 있다고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그렇게 읽었었잖아요. 그럼 평강은 어디로부터냐?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평강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게 뭐냐면 그분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평강이 임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씀하신 일을 경외할 때 평강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동일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강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느냐? 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안에 들보가 뭐가 있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들보가 뭔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그거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들보들을 빼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를 깨끗이 주님이 정결케 씻겨주시는 거잖아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고 난 뒤에 형제의 티를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뽑아낼 수 있는 그 은혜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은혜는 뭐냐?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빛이니까 빛으로 내 속에 있는 죄성,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고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됐고 어떻게 알게 됐는가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은혜로 받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겁니다. 들보를 빼내야만이 티끌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깨끗함을 입어야만이 티끌을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거는 뭐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티끌을 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되죠. 그 많은 들보를 빼내는 그 가정의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정결하게 살 때 상대의 티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이기는 자의 그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마땅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걸 지켜야 이기는 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는다.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같이 한 몸 돼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들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기는 자의 삶임을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와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또 꼭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나간 둘째 아들이나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 감사치 못하고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 왜 그 고통을 받으셨나? 그 수치를 왜 당하셨나? 그걸 늘 묵상하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이 받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 짐이 가벼움을 알게 되고 또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는 가볍다. 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